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다. 그리고 또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믿는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지식적인 동의, 단순한 지식적인 그 알을 가지고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행동과 결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고 있다면 믿음에 대한 행동과 결단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장각의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장각의 영상 잠깐 봅시다. 장각의 영상. 유리 특수유리예요. 장갑에 그 관광 목적으로 해서 장갑 꺼주세요. 장갑에 그와 같은 관광 코스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아래 보면 청기를 낭떠러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니까 걷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이 뒷부분에 보면 강아지 있죠. 같이 온 강아지도 안 가려고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할까? 이거 안전하다. 그 안전 요원이 기다리는 안전합니다. 관광 코스로 특수 제작된 요인입니다. 밟으니까 눈이 쫙쫙까지 갈라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한 발을 내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 어떤 노인분 한 분, 그분은 또 소변을 지르더라고요. 보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거기 마치 깨져서 자기가 떨어질 것 같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지적으로 이게 안전해. 암만 그 안전요원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내 느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안전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면 행동과 결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으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삶의 그 주인이 되어서 삶의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늘 언제나 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저
정작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가계 경제가 너무 힘들고 보이는 사건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발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딛을 때 그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그 풍랑을 바라볼 때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상황과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 돼서 그 삶의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에 밀려 있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라는 말과는 달라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과 교회에 다닌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늘 언제나 삶의 인생의 무게에 늘 짓눌려 살아요. 짓눌려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답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바로 굴복의 차이입니다. 굴복하냐 굴복하지 않느냐. 복음서에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분에 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라는 것 또한 그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지적으로 동의해요.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4절. 마가복음 1장 24절. 예, 앞에 나왔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한 말,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맞잖아요. 그죠? 거룩한 자 맞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상관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많아요. 지적인 동의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도 그 귀신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멸하려 한다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멸하려 한다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번째 힘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7절에서도 또 마가복음에 또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마가복음 5장 7절은 또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지만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들린 자가 동일하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글씨가 좀 못하거든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한테서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상관없는 믿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 떤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가 알겠네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러. 귀신들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믿음. 상관없거나 지적인 동의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하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너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21절에 말하죠. 7장 21절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인님,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 누가복음 6장 46절에 그 말씀을 하죠. 말로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삶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아까 의지와 결단이 따른다 그러죠. 믿으면 의지와 결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염려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짓는 삶의 공고한 무게들이 자꾸 짓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 속에서는 전혀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요. 굴복하지 않는 자요. 말로는 시인해요. 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 아니죠. 이게 바로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 그러고서 믿는데요. 믿는 것과 내 지식적인 동의하는 아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영원한 몸으로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오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랑은요, 항상 조건적이고 이 땅의 사랑은 항상 유한해요. 아마 부부와 또는 뭐 부모님과 한 사람에도 죽음이라는 게 다 갈라놓을 수 있고, 부부 사이에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서로 이혼하고, 뭐 네가 잘하면 내가 잘못했냐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결혼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보면 뭐예요? 조건을 가져요. 키 몇 개 갖고 올래? 혼수 뭐 갖고 올래? 집 몇 평짜리야?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그분의 사랑.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요, 아픈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데, 이렇게가 어떻게 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나타났다. 오셔서,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남바되었으니, 계속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를 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 말을 하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숨과는 다른 거예요. 주어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도 동일하게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계절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마지막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그림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고요. 우리 사형리 대학 CC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형리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동그란 원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그 마음의 보좌에 주인돼서 딱 앉아 있으면 나의 삶 속에 그분이 터치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편에 있는 그림. 십자가 어디 있어요? 나의 인생의 영역 바깥에 있어요. 누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보시는 방향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 저거랑 또 다르면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발 아래 우리가 굴복되어질 때, 그분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고, 즉 나의 주인됨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받기 힘들어요. 믿음은 굴복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굴복이에요. 그분께 굴복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그분께 굴복하는 거예요. 요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우리가 옛 습관에 찌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물지 못하는 그 견고한 짐들이 있어요. 견고한 짐들이. 우리 고집센 사람은 무슨 고집이라고 해요? 황소 고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무슨 심줄이라고 그래요? 고래 심줄이라고 그러죠. 고래 심줄이면 자기를 꺾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서 그 견고한 짐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그 견고한 짐들이 파해지기를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높아진 마음들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복종하기를 굴복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잠깐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위로를 무너뜨리며 내 생각, 내 이성 이런 거 막 가만히 있는데 잔머리가 막 그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신앙은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쑥쑥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어떻게 하래요? 무너뜨린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그리고 계속이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야. 내 생각이 이러니 이게 어떠니 저떠니 머리 굴리는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냥 무너뜨려야 돼요. 왜 알게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짐이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그 사실 앞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굴복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터투리 하나님이에요.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는 하나님. 나보다 날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동정로가 어떻게 탄생해요? 애기를 낳아? 이것저것 다 걸립니다. 다 걸리고 다 얹히니까 신앙을 옳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믿어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을 얘기하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무엇하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돼요? 아멘 되었다.
여기서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결단까지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바로 그들의 행동의 결단까지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반모선에서 유배지에 가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죽으면 끝이라는데 죽음이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내가 다시 오마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이 알았던 거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전까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됐다고요? 아멘 되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무엇을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전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부활이에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필요가 되게 하십니다.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다. 진짜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들 다 우리는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맡겨놓은 거라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죽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야고보서에 그 얘기하죠.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 근데 자꾸 그것을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인기,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밤낮 뛰지 않고 밤낮 그냥 그것을 위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편 127편에 말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수분에 떡을 먹으며 밤만 그래봤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아요. 잠깐 맡겨놓으면 자꾸 왜?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지 소유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이놈 자식들 더 공부해야 하면서 닥달하고 자기도 못 간 서울대학교로 가라고 막 애들 쫓지 마세요. 왜?
누구 집 자식은 성대 맞대 누구 자랑하기 위해서요? 자식 자랑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다 은근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드러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욕심이 따라서. 이게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을 믿는 거예요. 말만 믿는 게 아니라 행동의 결단까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께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너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의 모습이요. 황소고지 마냥, 고래식줄 마냥 굴복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아지, 꺾이지 못하는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바닥바닥.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는 우리의 주인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주인이 확증되는 순간에 비로소 지금까지 이분은 주인으로 믿지 않고 그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죄가 얼마나 그 악랄한 죄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내가 거부를 해요. 그 사랑을 거부를 해요. 아주 악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가 뭔지 아세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말씀 말하죠. 죄라 하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게 바로 죄예요. 죄. 우리의 진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바로 죄라고요. 그러고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 진정한 굴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삶으로.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믿는 자답게 직장에서 일할 때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말고 에베소서에 말하죠. 죽게 하듯 하라. 자녀들아 이 부모님의 순종을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다 뭐가 연결돼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앞에서요. 코란병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누구인가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날 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부활을 확정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신 앞에 굴복된 사람은 삶 가운데 부딪히는 그 이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의 반응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말씀에 반응하세요. 말씀.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언제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 품을 떠날 때 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날 때 누가복음 15장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그 진정한 자유였어요? 아버지 상관하지 마세요 하면서 아버지 품을 떠났죠. 누가복음 15장에 떠났어요. 근데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소진한 후에 그게 자유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본 길이요 진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도로 공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여기 길이 생기고 저기 길이 생기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의 길은 변하지 않아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진정한 인생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피디 포사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잠깐 보여줄래요? 피디 포사이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참 목적은 당신의 자유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당신의 주인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주인을 발견하는 데. 자유를 얻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니까요. 상관하지 마세요 좀. 신앙생활 내가 11주 생활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나 하지 마세요. 전도하라 하지 마세요. 뭐 봉사하라 하지 마세요. 뭐 이것저것 막 이야기해요. 진짜 누구는 나의 인생의 주인심을 알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참 목적은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당신의 주인을 발견하는 것.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소망 찾지 마세요. 엉뚱한 데서 소망을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잠깐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이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음을 의지해야 하고 누구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 모두는 하늘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이 희망이다. 이것이 소망이다. 자식이 소망이다. 이번에 땅 이거 대박 났다. 주식이 소망이다. 엉뚱한 거 소망 붙잡지 마세요. 말씀 한 번 잡고 마칩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더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어떤 소망이래요? 복음의 소망이에요.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무엇하지 말래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하면 계속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나. 아멘.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굳건한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 견고히 설 수 있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